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리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다냐에선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이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4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이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아마 교만했던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요압이 있습니다. 그 요압도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려요. 다윗이 지금 교만해졌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3절입니다. 요압이 여러분 요압이 악한 자지만 때로는 진짜 좋은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를 다윗에게 보고하거나 권면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인데 왕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게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압이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리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재촉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장막을 쳤는데 텐트를 치고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지역이 쭉 뭐 두로 견고한 성읍 히윗 사람 뭐 이렇게 가나안 남쪽 뭐 브엘세바 막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단강이 가운데거든요. 요단강 건너 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북쪽에서부터 정착했거든.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해서 인구를 조사했다고 뺑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뺑 돌아서 9개월 20일 만에 돌아왔다는 게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죠. 80만 50만 그러니까 군대만 지금 120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군대가. 대한민국의 그 군대가요 세계에서 5찌인가 됐는데 그때가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60만 대군. 근데 이거는 칼 빼는 자가 얼마냐?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만 50만 명이면 120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 한참 잘 나갈 때 그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랬을 때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육군이. 근데 그거에 갑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시대 때, 바로 이 시대 때.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나라를 엄청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강하게 만든 그 죄가 다윗의 죄가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의도가 말이죠. 의도가 동기가 불손한 거예요. 동기가 왜 하나님 없이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지금 나라가 엄청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숫자를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인구조사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동기가 불선해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눈으로 재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진노의 첩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소치였어요.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열방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다윗의 마음에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고백하니까 알지 뭐. 10절에 그 9개월 동안은 회개를 안 하다가 인구조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딱 해서 다윗 앞에 그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다윗이 그때 회개하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왕 다윗,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북을 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정도라면 뭐 여러분 우리는 뭐 더 말도 할 수 없죠. 뭐 우리는 그냥 거의 일상 95% 100%가 다 뒷북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에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행동하기 전에 동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네가 왜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동한 후에 다 끝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요, 다윗이 성군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울 같았으면요 깨닫지도 못해요. 사울 같으면 지금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책망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미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오냐,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거예요. 사울은 왜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책만 받는지도 모를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 앞에서 그래도 내 체면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신이 미련했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네요.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십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견자는 seer,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사람. 리더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리더를 오버시어라고 그래요. 오버시어. 모든 걸 관장한다, 모든 걸 볼 줄 아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죠. 그 말에서 오버라는 말을 빼고 seer, 바로 보는 자라는 뜻이죠. seer,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prophet God이라고 하죠. 그래서 seer and prophet God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앞을 본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이렇게 선지자 프로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 뭐가 다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견자는 뭐냐? 앞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거의 같은 말이죠. 사무엘도 선견자이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지만 선견자이면서 선지자인 사람들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지자적인 prophetic anointing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에 쭉 열리고 환상으로 보여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보여질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갓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이스가 뭐냐?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 가서 내가 보고해야 될 테니까 왕이 지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기근 아니면 자기가 대적에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있을까? 그 중에서 다윗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기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보단 자비하니까 내가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책망받는 게 낫겠다 해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도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19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그 기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을 저지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다윗처럼 회개에 빠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이 곧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You are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의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악하고 게으름도 용서하여 주시고 의탁하오니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고쳐주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병마의 모든 뿌리를 뽑아주세요.
병마의 뿌리의 근원을 녹여주시고 없애주세요. 암이 아버지 하나님 다 멜트해서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암이 멜트해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암이 멜트해서 없어지고 녹아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암을 완전히 녹여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